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동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데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누떼가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오늘 앞에 띄워주려고 했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사진이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못했는데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게 사슴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이는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떼가 있는데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가 같이 몰려 다닙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1600km를 다닌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죠. 1600km면 서울, 부산, 찾았네. 대단하다. 이게 음향실에 우리 지혜자매가 참 대단해. 저게 누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몇천 마리씩 막 떼지어서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거의 특징이 뭐냐면 맨 앞에 서 있는 친구가 막 달려가면 뒷것이 같이 달려온답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 녀석들도 같이 막 떨어진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앞에 있는 게 잘못된 거를 보면 이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보면서도 굳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된 거는 계속 해야 되고 교회도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되겠지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이 우주선의 기관이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 우주 고아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잘못되면 우주를 영원히 헤매고 다니는 우주 고아가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잘못된 거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인 것은 잘못된 걸 보면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면 아주 고집이 강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겠다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을 보는 우리들, 참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어떨까? 내가 제대로 된 궤도를 가고 있는가?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난 참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계속하게 하옵소서 다짐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요건 좀 삐딱했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고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차가 열심히 빨리 달려가려면 레일 위를 달려가야 됩니다. KTX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일반 기차선에서는 그렇게 빨리 못 달립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제대로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매맞고 고통을 당할까? 뻔하잖아요. 말씀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딱 서 있고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고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쭉 가면 축복이 와요. 근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면 엉뚱한 데로 가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 중에 28장 말씀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대로 가면 축복,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삐딱하면 저주. 이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이 기준점이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 아멘하고 다 100%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주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으로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아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거 그거를 다 전해주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아멘 하는 말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아멘. 충청도 말 좋잖아요. 아멘, 아멘. 그 아멘 하기 싫으면 아문이라도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의 해석이 바로 돼야 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해석이 바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해석을 할 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류가 뭐냐면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이 뭐냐면 자, 길이 재고 줄치는 자, 그게 캐논이에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잽니까? 길이를 가지고 자를 맞춥니까?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짧다 길다를 평가해요. 이게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맞냐 틀리냐를 해야지 내 생각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에 내가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목사가 될 거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학을 배웁니다. 어떻게 설교할지. 그런데 설교학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성경인데요, 장로교 목사가 해석하는 거하고요 감리교 목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요. 똑같은 성경인데 신학 사상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신학이 없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해석할 때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겠냐는 거죠. 큐티는 참 좋은 건데 큐티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하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저주받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니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말씀대로 안 갔잖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하늘의 신을 섬겼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고 하늘의 여왕을 섬겼는데 요즘 그거 안 했더니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아유 바보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네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안 고쳐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말씀 어떻게 저따위로 하고 있냐? 그러면 절대 아멘도 안 나오고 행위의 변화도 안 나온다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장소에서 들어요. 여기에 지금 약 100여 명 성도님들 앉아 계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설교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 중에는 립서비스도 있겠지만 그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립서비스 하진 않을 것 같고 본심을 말할 것 같고, 어떤 분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가요. 빨개가지고 나가는데 왜 그런가 그러고 보면은 은혜 받고 이제 눈물 흘린 거야. 눈물 흘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 어떤 분 나가는데 빨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도끼가 있어.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말이죠. 자, 이걸 보면요, 도끼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교인들 다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행위가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다 이게 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 이게?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100%다 아멘일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네, 그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할렐루야가 100%는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해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내 자신을 봐도 내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가냐고, 100% 가냐고, 제가 볼 때 저는 아니거든요. 100%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00%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이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형 사고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는 안전하고 빨리 갈 수가 있지만은 일단 궤도를 이탈하면 대형 사고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타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도 이탈이 조금 자동차 운전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좀 삐뚤어져도 옆에 가서 타이어 터지면 갈면 되지만은 기차 운전은 이게 나가면 끝장나거든요. 바로 기차는 완전 한 번 나가면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렇습니다. 좀 하다 보면 조금씩 걸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타이어도 터지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수리해서 가면 또 되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수리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가지고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우상 숭배입니다. 손으로 만든 거 우상 숭배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끌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니네가 그래서 나한테 벌 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하나님 백성 꼴 좋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게 꼴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왜 사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가 임하죠. 12절 말씀,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하나님이 처단해버리겠답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엎드려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14절
14절 말씀 역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어떻게 재난을 피해서 돌아왔어요. 살고자 해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돌아오지도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궤도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고니와 소년이라는 주제의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고니, 잘 알잖아요. 그 백조 같은 거 있잖아요. 고니. 고니와 소년인데, 이 고니가 자기 새끼를 아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원래 동물들이 자기 새끼 다 보호하잖아요. 사람도 자기 새끼는 다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새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이 새끼를 잘 키워준다고 합니다. 둥지에서 이를 키우는데 못 나가게 이제 어미가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먹이도 물어다 주고 하는데, 개 중에는 이게 또 말 안 듣고 꼼지락거리다가 둥지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놈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아프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대요. 이유가 뭐냐? 너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너 당해봐. 그런 얘기죠. 이제 이게 고니의 얘기예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고니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방송한 걸 쭉 봤습니다. 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둥지에서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겠어요? 엄마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가서, 교회는 둥지입니다. 이 둥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잘 가르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둥지거든요. 교회는 둥지입니다. 목사는 뭐냐? 둥지에서 잘 크라고 말씀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다니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면 밤새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심에서 아멘이 나오잖아요. 여기 교회는 둥지입니다. 둥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떨어집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이 강한 거죠. 그럼 둥지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거 벗어나면 고난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아멘 다 하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대로 살았냐면 또 이게 타이어도 펑크 나고 말이죠. 잘못돼가지고 뭐 이게 엔진도 고장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궤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궤도를 수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궤도 수정이죠. 막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넉가리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고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봉변당하면 자기만 손해가 아니겠느냐.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못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리면 빨리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 때려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때릴 때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생자는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막판에 그냥 너 저리 가 그러고 아예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매 맞는 거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런데 놔뒀다가 마지막 재앙 때 하기도 하지만 자식 때에 그 벌이 또 가기도 합니다. 자식한테 갑니다. 내가 안 당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자식 때 갑니다. 히스기야 때 잘못했잖아요. 히스기야 때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벌이 므낫세 때 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나만 벌 안 받으면 내 새끼야 벌 받든 말든, 이렇게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냐고.
이게 보니까 내 때에 벌 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뭐 이상한 짓 많이 하면요, 내 때에 벌 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식 때 갑니다. 자식 때 가는 것 중에 아주 최고로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 28절이나 시편 109편 13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애 못 난다는 겁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심한 저주를 해요. 욥기 15장 34절 보면 자식을 못 낳는다.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이 되지 말.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식 못 낳은 건 다 벌받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보라는 얘기지 이건 뭐 저주로 선포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 은혜로 받고 시험 받는 사람은 받으면 자꾸 꼬여요. 이게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잘못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프잖아. 자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여왕이 화가 나서 벌 내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궤도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멘 그렇군요 하면은 궤도가 수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는 겁니다. 안 듣는 이유가 뭘까? 뭐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지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 언제 자기들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나 지금까지도 자기들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옳잖아.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입니다. 25절이. 그러면 듣기 싫으면 네 행할 대로 해라. 그렇게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자, 이게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지금 궤도 수정하라고 자꾸 말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주는 게 27절입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28절에도 소망되는 말씀을 또 줍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자, 고생하고 돌아와야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안 맞고는 모른다는 얘기죠. 매 맞아 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와서 빨리빨리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코로나 때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축복 말씀을 들어야지 이거 맨날 이렇게 해주면 부담만 되고 이게 뭐야 그럴 텐데 중요한 거는요. 좋은 얘기 듣다가 죽는 것보다 이런 얘기 듣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궤도를 빨리 수정해야죠. 잘못됐는데 잘못된 길을 자꾸 가면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수정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그냥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군요. 그래야 은혜가 돼.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아. 자기가 옳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예레미야가 계속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돌아와라. 경고를 듣고 대형 사고 나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돈을 맡았잖아요. 그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손잡고 있어요? 사탄하고 손잡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러 와요. 근데 속에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냐고. 남도 아니야. 가룟 유다야. 예수님의 제자야.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돈도 맡아갖고 있고, 그런데 마음에는 사탄과 같이 손잡고 있어. 와, 얼마나 난감합니까? 유괴범이 있어요. 유괴범이 유괴해가면 못된 놈 그러고 끝나지만, 아버지가 애를 유괴해가지고 유괴범 해가지고 살인 저지르면 난리가 나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아유, 나쁜 놈 그러고 끝나겠지만,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돈까지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맡은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배신적이냐고. 궤도 수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왔습니다. 근데 수정 안 하잖아요.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악한 자들은 수정을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악한 자들 안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안 합니다. 또 보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그냥 모른다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계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 닭이 울 때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에 성공적 역할을 했잖아요. 궤도는 수정해야 됩니다. 정말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면서 들으면서 자꾸 수정을 해야지요. 보면은 또 불평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재밌거든요. 원망하는 자리에 재밌어요. 듣다 보면 재밌어요.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한두 번 듣고 끝나야지. 자꾸 그 자리에 가면 나중에 자기도 불평하는 사람 됩니다. 우리말에 이게 있어요.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저 못된 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배우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궤도는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좋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딜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뭘까? 하여튼 궤도 빨리 수정하시고, 궤도 빨리 수정하시고, 좋은 길로 가고 있다면 열심히 잘 가시고, 조금이라도 궤도가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돈 맞고 도둑질하고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완전 실패하기 전에 돌아섰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하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되잖아. 이 부딪혔으면 빨리 구멍 막아야 되고 더 이상 가지 말고 빨리 육지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고집 부리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 빠져 죽습니다. 배 빠져 사람 다 죽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 같이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수정은 빨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주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돌아서라. 주님께서 포기해버리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가룟 유다 드디어 예수님이 손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거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거 왜 회개 못 시켜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요? 왜 그거 회개 못 시켜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 탕자 보세요. 못된 짓 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돌이키니까 살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가 탕자로서 살아갈 때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돼지가 먹다 남긴 거 그거 주워 먹었잖아요. 얼마나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돌이키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돌이켜. 주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노아가 120년을 설교를 했어요. 120년. 방주 지은 게 120년이에요. 120년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노아가 설교 못했나요? 노아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궤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난 거죠. 제가 글을 읽었는데, 지옥에 가면 껄껄껄한데, 그래서 껄껄껄이 여러 종류 가서 밥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으면 하거든요. 그 껄이 아니고, 아이고 그때 말 들을 걸, 아이고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돌이킬 걸, 이 껄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예수님이 포기하면 껄껄하는 시대가 와요. 그렇지 않도록 주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 하는 겁니다. 한자 수거 중에 망양보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단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뭔가 그리고 봤더니, 토끼를 발견하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다. 좀 이상하잖아요. 사냥하러 가려면 사냥개를 먼저 가지고 와서 토끼를 잡으러 가야 돼. 근데 토끼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토끼를 봤어. 그때 사냥개 가지고 오면 이미 늦었지요. 그런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양을 잃어버렸어.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가 잘못됐어. 그래서 양 잃은 다음에 우리를 고쳤어. 우리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쳤어. 그래도 늦지 않다 하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초나라, 중국의 초나라에 양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충신이 있었습니다. 장신이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자꾸 잘못하고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했더니 간신배들의 말에 귀가 익어가지고 이 충언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너 필요 없다. 그래서 쫓겨나갔지요. 그러다가 이 충신의 말, 장신의 말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도망가면서 한탄하면서 그때 장신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네 말 안 듣고 해서 너무 늦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망양보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궤도 수정 안 하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 망하기 직전 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게 필요하지요. 제가 요즘은 잘 안 봅니다만 예전에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동물이니까 배우는 게 참 많은데,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이 사슴떼나 이렇게 쭉 다니면 어떤 녀석을 사냥하냐 그러고 보면요, 같이 모여있는 놈은 절대 사냥을 안 합니다. 누구 사냥하냐면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한 녀석을 꼭 사냥합니다. 같이 있으면 사냥 안 하더라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을 사냥을 하더라고요. 얼룩말이 막 지나가면 앞에 있는 녀석은 절대 못 건드려요. 뒤에 떨어져서 가는 녀석 하나 잡거든요. 이걸 보면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둥지에서 이탈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궤도가 조금 삐딱하다 싶으면 빨리 그냥 궤도로 돌아와 가지고 같이 믿음의 열차를 타고 같이 전진을 하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배 두 척이 있어요. 다 정박시켰어요. 나란히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발은 이쪽에 대고 한 발은 이쪽에 대고 서 있었어요. 근데 배가 출발을 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한쪽으로 옮겨야 돼요. 양쪽 다리 걸고 있으면 쭉 있다가 퐁당 빠져서 위험해지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각자 움직일 때 양다리 걸치면 죽습니다. 빨리 예수님한테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배 자리만 차지했다면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천국 가자고 하는 말씀, 그래서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수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궤도는 제대로 돼 있는가? 잘못됐다면 어디가 잘못됐는가?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가? 궤도 수정해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은혜의 나라까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